창세기 26장 23절부터 33절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6장 23절부터 33절입니다. 이삭은 거기에서 브엘세바로 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아비멜렉이 친구 아웃삿과 군사령관 비굴을 데리고 그랄에서 이삭에게로 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이렇게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은 그들을 맞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그들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하였으며 그런 다음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그들이 판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고 보고하였다. 이삭이 그 우물을 세바라고 부르니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그 우물이 있는 성읍을 브엘세바라고 한다. 이제 오늘 살펴볼 본문 23절부터 33절은 그 23절의 이삭은 거기에서 브엘세바로 갔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33절 마지막에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그 우물이 있는 성읍을 브엘세바라고 한다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겪은 일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게 단순히 뭐 브엘세바라는 그냥 어떤 실제적 지역 이게 아니라 그 23절에서 브엘세바라는 성읍이 이름이 나오고 33절에서 브엘세바가 나오고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은 브엘세바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브엘세바가 갖는 어떤 의미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이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에 보면 아마 난해주 이런 데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이 브엘세바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일곱 우물 혹은 맹세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혹은 아비멜렉과 이삭이 맹세의 언약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일곱 우물인데 이거는 아마 이게 이가 비슷한 게 아브라함 때도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암양 7마리를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우물 7개를 파지 않았을까? 그런 맥락에서 일곱 우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바가 맹세 혹은 일곱이라는 뜻이고 브엘이 이제 우물이죠. 그래서 브엘세바는 맹세 우물 혹은 7개 우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지역입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영토, 즉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온 땅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땅을 언급할 때 간용적으로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해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우리도 그 한반도를 표현할 때 그런 표현 있잖아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거는 이제 백두산에서 한라산, 이게 이제 이 한반도 전체 그 영토, 그러니까 땅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영토를 이야기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런 이제 간용적 표현이 자주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은 북쪽 끝이고 브엘세바는 이제 남쪽 이제 끝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에서 브엘세바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여러 번 나와요. 여러 번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에 의해서 그 하갈이 쫓겨나죠. 이스마엘과 함께 이제 쫓겨나잖아요. 근데 그 쫓겨난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떠돌아 다니다가 이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샘물을 발견하고 이제 사는데 그 지역이 뭐냐면은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다 죽게 되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돌보아 주겠다. 이스마엘도 죽지 않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즉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난 지역이 어디냐면은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즉 이스라엘 역대 족장들이 브엘세바에서 오랫동안, 거기서 평생을 산 건 아니지만 여러 주거 지역, 기거 지역 중에 하나가,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브엘세바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그 23절에 보면 이삭은 거기에서 브엘세바로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브엘세바로 갑니다. 이삭에게 이 브엘세바는 낯선 동네, 낯선 지역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장소이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기거한 장소이니까 아마도 한때는 그 이삭도 브엘세바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삭이 왜 브엘세바로 내려갔을까? 그리고 브엘세바로 내려간 이삭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에게 이 브엘세바라는 지역이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죠. 창세기 21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21장입니다. 21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창세기 21장 14절부터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은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었다. 그는 먹거리와 마실 물을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서 그를 아이와 함께 내보냈다. 하갈은 길을 나서서 브엘세바 빈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 가죽 부대에 담아온 물이 다 떨어지니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에 뉘어놓고서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 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았다.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벽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활을 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이제 브엘세바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났을 때 이삭의 나이가 아마 한두 살 정도였을 거예요. 이때가 어떤 때였냐면은 이삭이 젖된 것을 축하하는 그런 기념하는 잔치 자리에서 이스마엘이 하갈을 희롱하다 이제 쫓겨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젖을 때 나이가 한두 살인가요? 서너 살? 뭐 많아야 서너 살, 한두 살 정도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이삭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났을 때의 상황을 기억하지 않겠죠. 뭐 한두 살 나이에 뭘 기억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성장하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사라나 아브라함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본인들에게 굉장히 큰 어떤 숨기고 싶은 비밀이었겠죠. 그렇지만 뭐 사람이 한둘도 아니고 많은 종들도 있고 많은 마을 사람들도 있을 텐데 아마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난 근본적인 이유는 뭐죠? 아니죠. 이삭의 보호죠. 이삭을 지키기 위해서 쫓겨난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삭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의 자리, 즉 장자의 권리를
빼앗을 수도 있는 사람. 그리고 현실적으로 장자이긴 하잖아요. 뭐 그 엄마는 다르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삭의 보호인 거죠. 이삭의 보호. 그러니까 이삭 자기 자신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죽음에 내몰렸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하갈이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 볼 수가 없구나라고 탄식하면서 소리를 내어 이제 하갈이 울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는지, 죽음 앞에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최악의 절망적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최근에 읽은 그 소설 사랑이 한 일에 보면은 그 이삭의 이제 그 허기와 탐식이라는 제목이죠. 허기와 탐식이라는 제목으로 요 하갈리아 이삭이 왜 그 에서 야곱이 만들어준 음식을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속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일종의 그런 모티브로 해가지고 왜 이삭이 그렇게 먹는 거에 이렇게 탐식을 하게 되었는지를 그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런 상황과 연관을 짓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하나님 명에 따라. 그런 어떤 극단적 상황의 지금 이 상황도 극단적 상황이다라는 걸 서로 이제 되게 흥미로운데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절망적 이렇게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극한의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이 급하게 개입하셨고,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천사가 급하게 이렇게 소리를 치잖아요. 하지 마라. 이런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급하게 개입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살립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즉 이삭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났는데, 그렇다면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호하지 않아야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늘 평생 돌보셨고 살리셨고 그로 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삭이 들었을 때, 그걸 계속 듣는 거잖아요. 그럴 때 되게 심경이 복잡한 거. 이게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고 막 되게 이제 복잡한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장소였던 이 강야죠. 이 브엘세바, 이 빈들, 이 강야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 더 이상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성장의 장소가 되고, 그래서 어쩌면 이삭이 지금 브엘세바에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내려간 것은 이 브엘세바에 얽힌 이러한 사건이 주는 영향도 있었을 것입니다. 극단적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갈과 이스마엘 돌보셨다라는 그 기억이 이삭에게 이제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대표적으로 이 브엘세바에 대한 이삭의 기억은 어떤 거냐면은 바로 이제 읽은 본문 아래에요. 21장 22절부터 34절인데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1장 22절부터 34절. 그 무렵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나와 나의 아이들과 나의 자손을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 당신이 나그네 살이를 하는 우리 땅에서 내가 당신에게 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이 땅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맹세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은 것을 아비멜렉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이렇게 말하였다. 누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나는 모릅니다. 당신도 그런 말을 여태까지 나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일을 겨우 오늘에 와서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끌고 와서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웠다. 아브라함이 양떼에서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내가 이 우물을 파놓은 증거로 이 새끼 암양 7마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맹세를 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고 한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운 다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과 비골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블레셋 족속의 땅에 머물러 있었다. 자, 보세요. 지금 이삭은 현재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로 인해 블레셋 그랄 섬에 쫓겨났잖아요. 쫓겨나가지고 지금 그랄 평원으로 가서 우물을 파고 거기서 나름대로 살려고 그랬는데 또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우물이 자기네 것이네 불법이나 하면서 다 흙으로 뒤덮고 그러니까 막 그 이삭이 또 이렇게 딴 데로 가잖아요. 계속 그렇게 쫓겨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겨우 이제 한 곳에 정착했고 그 이제 더 이상 이제 블레셋 사람 시비가 없었다가 그 오늘 읽은 본문의 이전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되었지만 언제 블레셋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 공격할지 모르는 거죠. 이제는 뭐 이제 그래 너 살아라라고 내버려 두지만 또 거기에서 이삭이 번성하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 또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아주 초토화 시킬 수 있는 상황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삭은 내내 이제 불안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삭이 지금 브엘세바로 내려갔다라는 거죠. 그럼 이 브엘세바가 이삭의 어떤 장소인가? 방금 읽었던 21장 내용대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블레셋 아비멜렉과 맹세의 언약을 맺은 장소입니다. 그때도 똑같죠. 그때도 우물로 인해 아브라함의 종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다툼을 벌였고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강제로 빼앗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아비멜렉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둘 사이에 언약, 맹세의 언약을 맺죠. 그래서 그 맹세의 언약을 맺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을 이제 브엘세바라, 그러니까 이삭 때 브엘세바라고 정해진 명칭이 불린 게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 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뭘 하냐면은 에셀 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즉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장소냐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한 장소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하갈과 이스마엘도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고 살았죠. 아브라함 역시 브엘세바에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에게 브엘세바는 어떤 장소가 되는 건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장소가 브엘세바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브엘세바에 간 이유는 뭐죠?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거죠. 그냥 간 게 아니라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브엘세바로 간 거예요. 근데 왜 이삭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브엘세바로 갔을까요? 그것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극한 위기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금 샘물이 터지고 살 길이 열렸다고 하고 지금 당장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를 걸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평안의 상황은 언제든지 엎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집안이 몰살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이삭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즉 하나님을 만나 이 위기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브엘세바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이 나타나죠. 이삭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브엘세바에 하나님을 만나러 온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났다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밤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게 꿈일 수도 있고 환상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다시 26장으로 돌아가서 24절에 보면은 26장 24절에 보면은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그래요. 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 뭐냐면은 내가 누구인가예요. 내가 누구냐?
당신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알려줍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하는 장소가 어디죠? 브엘세바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우물을 파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맹세의 조약을 맺은 거예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맹세의 조약을 맺은 이유는 아브라함이 보니까 뭐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냐면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 것을 요청하고 조약 맺기를 청한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왕도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살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이삭에게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지금 브엘세바에 있는 이삭을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것 이상으로 너를 보살펴주겠다,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당신의 뜻을 알리시고 그리고 나서 이삭에게 이제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냐면 첫 마디가 뭐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은 결국 어떤 뜻일까요? 이삭이 어떠했다는 거죠? 두려워했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굉장히 두려워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칫하면 블레셋에 의해서 집안이 몰살당할 수도 있고 또 몰살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디 터 하나 잡고 살기에는 거의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계속 쫓겨다니고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삭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위로하신 거죠.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서 블레셋 사람들 와서 방해하면 이삭이 내버려도 이렇게 가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담대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삭에게 있는 두려운 마음이기도 합니다. 두려운 마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잠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 이삭의 두려운 마음인데 기근을 피해서 그랄로 왔죠. 원래 이집트로 내려가려다가 중간 정착 경유지로 그랄을 택했는데 하나님이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해서 이제 그랄에서 이제 살게 됐고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 호의를 입어서 굉장히 이제 큰 부를 일궈요. 근데 그 시절도 잠깐이고 그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로 인해서 그랄 성읍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평원에서 살기 위해서 우물 파지만 그 우물도 블레셋 사람들 와서 다 뒤덮어 엎고 그러니까 이리저리 쫓겨다니죠.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겨우. 근데 언제라도 이제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 자신을 공격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미래를 전혀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이지만 이게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는. 그러니까 내내 불안과 두려움이 이삭에게 이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삭은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움직이고 행동합니다. 이 두려움이 이삭의 발목을 잡아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요. 여기에서 쫓아내면 저기로 가서 우물 파고 저기서 쫓아내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파며 살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심리냐면은 이삭은 자신에게 두려움이 있잖아요. 큰 두려움이. 근데 그 두려움이 해결되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지면 그제서야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은 두려움이고 그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고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두려움이고 행동은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것은 무서운 것이고 해야 할 것은 해야 하는 것. 그래서 결국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제 브엘세바까지 온 거죠. 이것을 확대해서 되게 좀 넓혀서 적용을 하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제가 이제 어떤 분을 만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중고등학교 때의 그 왕따 경험으로 굉장히 이제 마음이 힘든 분이에요. 20대이신데. 그러니까 자살 생각과 행동을 이제 계속하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괴롭죠.
그래서 이제 벗어나려고 이제 애를 쓰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지금은 그냥 그런 콜센터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지만 원래 자기 꿈은 이제 그것은 아니었고 또 나름대로 재능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고등학교 때 그런 왕따 경험이라든가 그것과 관련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이 이제 굉장히 이제 사로잡고 있죠. 근데 이분의 이야기는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정작 자기가 정말 꿈이라든가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이 자살에 대한 생각이 이제 사라지지 않으니까 괴롭고 그래서 이 자살에 대한 생각이 좀 사라지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겠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이제 못하겠다라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저하고 하다가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차라리 역으로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지금이라도 조금씩 하다 보면 자살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거나 옅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 생각을 없애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네가 공부도 하고 관련된 것도 알아보고 그것도 구체적으로 조금씩 하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지금 자살 생각이 떠나지 않는 이유도 결국에는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냐.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이제 다행히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그 생각이 없어져야 자기는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그 생각 내버려두고 뭔가 하겠다. 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최근에 이런 이야기 저에게 했어요. 이분은 이제 외국 사는 분인데 파트너가 이제 박사 과정 중이고 그래서 이제 파트너 뭐라고 하죠? 그럼 동반자 이걸로 이제 같이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그 사택이라고 해야 되나? 주택? 거기에서 이제 같이 이제 살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사람 마음과 관련된 공부를 이제 꾸준히 하는 분이에요. 사람 마음과 관련. 그 굉장히 심성이 고우시고 아주 올곧고 바르신 분인데 그리고 이제 그 공부도 계속 꾸준히 하면서 자기가 공부한 것들을 가지고 지인들에게 도움도 주고 지인들이 뭐 좀 자신에 대해서 분석해달라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무료로 이렇게 이제 분석도 해주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반응도 좋고 너무 자신에 대한 이해가 너무 잘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근데 이분의 이제 궁극적인 거는 자신이 지금 자기가 이제 공부하는 것으로 직업을 삼고 싶어하는 거. 그걸 이제 돈벌이를 하고 싶어하는 거죠. 근데 이제 머뭇거린 이유가 계속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뭐 자격이 되는가?부터 그리고 그냥 돈을 안 받고 하는 거는 뭐 부담 없이 하지만 내가 돈을 받고 하는 거는 뭔가 이게 되게 엄중한 일일 텐데 근데 이게 적절한가? 이 걱정과 이제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자신은 준비가 안 되었다. 결국 준비가 안 되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준비가 완전히 지기 전까지는 내가 이걸 업으로 삼고 하는 거는 이제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얘기 이제 오랫동안 했어요. 오랫동안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최근에 또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이분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 때가 된 것 같다.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너무 이제 반가워서 맞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를 다 하려고 가면 떠나지 못한다. 비행기 시간, 기차 시간이 12시인데 내가 준비가 안 됐다고 12시 넘어서까지 그 준비를 하면은 결국 아무것도 못한다. 준비가 안 됐어도 그냥 출발해야 되고 출발하면서 준비하면 된다. 막 이거 다 쏟아 부어져 놓고 출발하면서 필요한 거 없는지 뭐 그렇게 출발하고 나서 준비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지 않았어도 때가 되면 출발하면서 미진한 것은 준비하면 되고 그때 준비하면 되고 그러니까 행동을 할 때 행동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나서 행동하려고 하면 결국 아무런 행동도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준비는 되지 않았어도 사실 제가 보기엔 준비는 다 된 것 같거든요. 근데 그분 생각이죠.
근데 지금 준비는 되지 않았어도 행동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너무 반갑다. 그래서 움직이고 행동하다 보면 미진하다고 여기는 것들도 갖추어질 것이다. 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훌륭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딴 이야기인데 예배 시간에 늦지 않는 건 준비하느라고 안 늦는 거죠. 준비하느라고 밥을 먹어야 되고 씻어야 되고 화장을 해야 되고 옷을 입어야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발가벗고 와도 돼요. 오면서 준비하면 되죠. 근데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늘 이제 이런 이야기는 일찍 온 사람들한테만 이야기를 해요. 아예 안 오니까. 네,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였고. 그러니까 지금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두려운 마음이 가득해요. 근데 이 이삭의 두려움 망상이 아니죠. 그죠? 근거 없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현실적인 두려움이고 근거가 있는 두려움이죠. 그런데 이삭이 그 두려운 마음을 해결하고 나서 움직이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 두려운 마음을 해결하지 않은 채 움직이고 행동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려운 마음과 행동은 서로 별개일 것입니다. 그 번지 점프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 번지 점프 높이가 뭐 수십 미터, 뭐 100미터 막 그렇게 높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밧줄 하나로 이제 잡고 이제 떨어지는 건데, 뭐 저는 평생 못할 것 같고, 혹시 여러분이 해보신 분들 있으면 굉장히 두렵잖아요. 무섭고 두렵고 막 다리가 떨리고. 그런데 떨어지잖아요. 번지 점프를 하잖아요. 그 번지 점프를 하는 사람이 그 두려운 마음을 해결하고 나서, 두려운 마음을 없애고 나서 평안한 상태에서 떨어지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두렵고 무섭지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행동과 두려운 마음 서로 별개일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떨어지는 행동을 자동적으로 막지는 못한다는 거. 서로. 근데 우리는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못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전혀 관련이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떨어지지 않을 것인지, 두려워도 떨어질 것인지는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이삭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삭이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브엘세바에 왔고, 브엘세바에서 옛적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 서로 해치지 않겠다라는 맹세 조약을 맺고, 이삭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돌보심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교우 여러분, 삶에 어떤 두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게 해야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못하거나 오히려 더 태보적으로 행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며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다면 두려움이 여러분을 덮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삶과 행동과 움직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은 예측 불가하고 우리가 우리 삶을 아무리 정교하게 짜놓는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되는 법이 없으며, 때로는 우리 생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간혹 일어나고, 일어났으면 하는 일은 저 멀리 달아나고, 그래서 미래가 막막하고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에 저희는 있지 않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삭이 그러했던 것처럼 두려움이 그를 떠나지 않았지만 또한 두려움이 그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움직이고 행동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무 두려움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수많은 걱정과 염려와 고통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전진해가는, 여전히 걸어가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 어디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